성경 전체에서 한 사람의 결혼을 위해서 전장을 화려하여 이렇게 기록한 것은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왜 한 족장의 아들의 결혼 이야기가 그 가정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는가? 이것은 구속사의 한 모형을 나타내는 것으로 참으로 신기한 일이며 우리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름다운 결혼 이야기는 장차 천성에서 이루어질 신랑 그리스도와 신부 교회 간의 신성한 결혼의 모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신실한 종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변함없이 그 백성의 삶 속에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생애에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인도하심을 순종하고 형통함을 입어 여러분들의 생활이 행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1절에서 9절까지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는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의 환도뼈 맹서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140세가 되었어요. 100세에 난 아들이 그럼 몇 세입니까? 40세죠. 이때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결혼시켜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충복 엘리에셀을 불러서 환도뼈 맹세를 하게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삭의 아내를 고르지 말고 아브람 고향 하란에서 신부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시며 이 일을 충실히 행할 것을 너는 맹세해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엘리에셀이 맹세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믿음은 이 7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사여리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라 하셨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아브라함의 씨에게 준다고 했으니 그 땅에서 신부를 택하는 것은 옳지 않다. 즉 자기가 떠난 그 고향에서 이 신부를 데려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그곳에 가서 신부를 데려오라고 맹세를 시켰습니다. 근데 만약에 신부가 오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 맹세는 무효가 되고 이제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이때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이삭을 그리로 데리고 갈까요? 그것도 안 된다. 만약에 우리 아들을 그곳으로 데려가지 마라. 하나님이 사자를 먼저 보내서 이 일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고 이제 엘리에셀로 말미암아 자기 허벅지 밑에다가 손을 놓고 맹세를 하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10절에서 27절까지는 엘리에셀이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맹세를 한 다음에 엘리에셀은 낙타 10필에다가 신부에게 줄 모든 각종 보화를 신고 메소포타미아 즉 하란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드디어 여러 날 걸려서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홀성에 도착해서 우물 곁에 휴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거주지에서 하란까지는 적어도 800km가 됩니다. 그러니까 낙타 10마리를 데리고 그 노비들과 함께 엘리에셀이 그곳까지 도착하기는 적어도 2달 이상 걸리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그곳에 도착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엘리에셀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끼치게 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때 표적을 구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13절에서 14절까지 성종 사람의 딸들이 물 게르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나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알겠나이다 라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한 소녀가 물동이를 일고 나오는데 보니까 아주 아리따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 보고 그 소녀가 물을 길러서 올라올 때 엘리에셀이 쫓아가서 그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게 물을 마시오라. 그랬더니 이 소녀가 어깨에서 물동이를 내려 엘리에셀에게 마시게 한 다음에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리까. 사랑 여러분, 낙타 한 마리가 물 2마리씩 먹어요. 그런데 10마리에게 물을 준대요. 이거 보통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리브가는 이뤄보아서 대단히 친절한 여인이었더라. 자,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낙타 한 마리한테 물을 주는 것도 어려운데 10마리한테 물을 길러가지고 준다고 하는 것,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리브가의 이 친절의 엘리에셀은 감동을 받아가지고 금 코걸이 1개, 그때도 코걸이가 있는가 봐요. 그리고 금 팔찌 2쌍, 2개를 갖다가 이 리브가에게 주며 물었습니다. 네가 네 집 딸이냐? 그랬을 때에 나는 밀가가 나오락에서 난 아들 부드엘의 딸이니이다. 여러분들이 이거 여러분들이 그냥 계속해서 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설명을 하면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그 동생이 부드엘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를 낳고요. 그 조카가 이 리브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는 손녀딸이 되고 이삭하고는 5천간이 됩니다. 엘리에셀이 이 이야기를 듣자 여호와 앞에 경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형통한 길을 주셔서 참으로 이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의 보험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길을 지도하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세 번째 이 엘리에셀과 그의 일행이 라반의 집으로 초청받게 되고 그 초청받은 자리에서 청혼을 하게 이릅니다. 그것이 28절에서 49절까지 나와 있는데 리브가가 너무 놀라서 자기 집으로 쫓아들어가 이 일을 고했더니 바로 그 오라비 라반이 달려나와서 엘리에셀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 가지고 그 낙타를 부리고 그리고 낙타에게 먹을 집과 사료들을 주고 또 그 사람들이 발을 씻을 물을 주고 음식까지 베풀어서 친절하게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엘리에셀과 그 일행들이 800km를 왔으니 얼마나 지치고 피곤하고 쉬고 싶었고 또 목마르고 배고프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엘리에셀이 뭐라고 하냐?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먹는 걸 잠시 멈추게 하고 그리고 자기 주인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24장 35절에서 36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서 아들을 낳으며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환도표 맹세를 하게 한 것을 쭉 길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는 바로 이 주인의 아들을 바로 모시게 하라고 그런 명령을 받고 여기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경에서 물을 기르러 나오는 처녀 가운데에 아리따운 처녀에게 물을 달라 하면 물만 줄 것이 아니라 낙타에까지 물을 주는 바로 그 처녀가 우리 주인의 자부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그러면 내가 선물을 줬더니 오늘 이 밤에 이러한 자리가 마련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청혼을 했어요. 여기 49절에 보면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자, 얼마나 충성된 종입니까? 네 번째는 청혼이 수락되는 장면이 50절에서 60절까지 나와 있는데, 라반과 부델이 이 말을 듣더니 50절 51절에 뭐라고 하느냐,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참 이들의 믿음도 상당히 좋아요. 엘리에셀의 그 간증을 듣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섭리구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뭐라고 그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 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리브가를 데려가서 당신의 주인의 바로 아들의 며느리를 삼으라, 그렇게 한 것이에요. 이들의 믿음도 대단한 것입니다.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의 종이 그 자리에 엎드려서 여호와께 절을 했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이 이렇게 순탄하게 되다니요. 그러고는요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서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밤은 이제 허락을 받은 다음에 안심하고 대접한 것을 먹고 마시고 그리고 편안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밤을 자고 그 이튿날 일어나자마자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데리고 주인한테 간다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리브가를 데려가라고 허락은 했지만은 그렇게 빨리 데려가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요 그 어머니와 라반이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한 열흘간 기회를 주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혼 준비도 하고 그리고 이제는 떠나면 만나기 힘들 텐데 이별의 그런 속별도 좀 나눠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에셀에게는 오직 주인의 뜻을 이루는 것만이 그의 목적이었어요.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이게 난감하게 됐네. 데려가라고 해놓고 엘리에셀이 바로 일어나자마자 데려간다 하니까 그래가지고 붙잡을 수도 없고 또 보낼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본인한테 물어보자. 그래가지고 리브가한테 물었어요. 네가 이 사람들과 함께 가려느냐? 그러면은 리브가가
아이고 어머니 한 열흘간 같이 좀 있다가 가게 해주셔서 그렇게 예지할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이요? 내가 가겠나이다. 세상에 어떻게 신랑 얼굴 보지도 못하고 그 집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지 못하고 단지 이 종에게 그 말을 들었을 뿐인데 그렇게 쉽사리 결정을 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진리를 깨닫고 이와 같은 신속한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함께 한다면 기독교가 지금보다 훨씬 더 부흥되고 발전됐을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을 합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드렸을 때에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과 같은 말씀입니다. 내 씨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런 축복을 하고 이들을 보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이 61절부터 6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먼 길을 갈 때는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누구를 택할 것인가 하는 그런 근심 걱정을 가지고 떠났지만은 이제는 신이 나서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자, 리브가가 이삭이 있는 곳에 가까이 왔을 때 바로 이삭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 신부 리브가에게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 리브가를 이삭에게 주심으로써 아름다운 미모와 아름다운 마음씨 그리고 믿음과 용기를 가진 리브가를 아내로 주심으로써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이제 자부가 되는 역사가 있었는데 이때 이삭의 나이는 40살이에요. 결혼할 만도 됐죠. 그래서 리브가와 결혼을 해서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는데 이 결혼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되어 있지만은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는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역사 진행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여기 끝절 67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은 외아들로 태어나서 어머니 아버지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37살 때 사라가 하나님 나라 감으로서 어머니를 잃어버린 이 이삭이 매우 서글펐습니다. 어려웠어요. 그때 바로 40세 때 리브가를 만나서 위로를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복받은 사람은 아내를 얻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삭은 성경상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결혼을 통해서 그 아내를 얻게 된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이 한 가정에 아들을 결혼시키기 위한 그 과정을 쭉 이야기한 것입니다만은
이것은 바로 구속사적인 한 모형이 된다 하는 겁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예표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권세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와서 자기의 몸을 종의 형체로 삼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 인류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는 것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셨어요. 자, 이것이 바로 이삭의 예표고요. 그럼 엘리에셀은 뭐냐?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위해서 중간에서 엄청난 용기와 그리고 지혜와 그리고 단호함으로써 이 두 분의 결혼을 성사시키고 바로 믿음의 열조의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바로 엘리에셀은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함으로써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죄 사함받고 구원받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엘리에셀의 그 역할을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뭘 얘기하냐? 성도들을 얘기한다. 엘리에셀의 말을 통하여서 리브가는 이삭을 전혀 보지도 못하고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생겼는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단한 것은 엘리에셀이 그 주인과 이삭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서 그 믿음이 들어가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오늘날 세상에 예수님의 신부들이 많이 있어요. 바로 그 신부들을 우리 엘리에셀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가지고 예수님으로 그들을 마음에 믿게 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을 아주 마음껏 전해야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전체를 왜 말씀하고 있느냐? 이것은 장차 천성에서 신랑 예수님과 신부 교회 간의 신성한 결혼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까지 뭐라고 말씀하냐? 크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할렐루야. 인간의 결혼은
하나지만 영적인 결혼의 신분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엘리에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하고 결단력 있는 여러분들 되어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많은 리브가를 주님 앞에 인도해내는 엘리에셀들이 다 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